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126편과 127편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시편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편의 150편의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시편들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과 117편 두 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두 편의 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이죠. 자,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지어진 시입니다. 아마도 1차 포로 귀환기가 이 시의 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1절은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죠. BC 605년에 1차 침입이 있었고 597년도에 2차 침입이 있었고 586년도에 3차 침입을 통해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번의 3차 침입을 통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에 의해 남유다가 무너졌듯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 세 차례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537년도에 있게 되고 2차 귀환은 457년도에 3차 귀환은 444년도에 이루어집니다. BC 537년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인데 이들이 귀환한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배웠던 이 스가랴서에서 반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스룹바벨이 정치적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은 에스라이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영적인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지낸 고위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어진 노래인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시편 126편이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1차 포로 귀환 연도가 BC 537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C 537년도는 바벨론 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연도입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시 최고의 국력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BC 537년도에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이 바벨론에서 식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 일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으면 바벨론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면서 빼앗아왔던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6편 1절을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해라 라고 말하니 이게 꿈에서나 있을 일이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이런 칙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면서 남유다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많은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들 중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궁정을 점령해서 그 궁정에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잠이 오질 않아 궁정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한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 창고에는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남유다의 책들도 있습니다. 고레스는 거기서 한 책을 발견해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궁정 창고에 있는 이사야서를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15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 보면 150년 전에 쓰여졌던 책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열방을 다스리게 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150년 전이면 아마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 것 같은데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나온 문서 중에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것이다 라고 책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고레스는 이사야서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성전 기명들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기적 앞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의도를 알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 온 열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해야 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실패와 절망의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실패와 절망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음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의 사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이 시인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왜 운명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걸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들 앞에 놓여진 일들은 너무나도 고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땅을 일구면서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면서 성전도 지어야 합니다.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원하는 사람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만 명 정도밖에는 귀환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만 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한 일은 너무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이제 농부들이 주로 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농사를 좀 짓고 있지만 씨를 심고 모종을 심을 때 기쁨으로 하지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땀이 많아가지고 땀이 흐르면서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나는 적은 있지만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은 분명 씨를 뿌리는 일처럼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와 황폐한 땅을 일구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이 일에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런 고된 일에 자원하는 것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이 믿음과 이 기대로 험난하고 고된 예루살렘을 귀환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전 나이 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나이 드는 게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까짓것 선교지 나가는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 그거 못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빨리 은퇴하든지 아니면 내가 바뀌어서 도전과 모험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든지 해야 교회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 12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7편의 1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이게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에 이르렀으니 솔로몬은 최전성기의 이스라엘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일 왕국 기간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분열 왕국 시대이죠. 분열 왕국 시대에 통치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갈라진 나라를 물려받았기에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의 기틀을 마련해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해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물려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을 물려받았다라고 해보십시다. 삼성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자자손동 땅땅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127편을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 말을 솔로몬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분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면 당연하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서 가져야 될 한 가지 교훈과 127편에서 가져야 될 한 가지 교훈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인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도전과 모험을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아무리 가진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허사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한순간에 이전보다 2배나 많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집을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하여금 인생 집을 세워가도록 하십시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 믿고 눈물로 씨를 뿌려가는 도전과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워가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